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자기 생일 잔치에 사람의 목을 베서 그걸 상으로 아무리 자기를 즐겁게 했다고 그래도 상으로 다르게 줄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인간이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면 이보다 더 극악무도한 짓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헤롯은 일단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요한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생일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자기를 즐겁게 하니까 무모한 약속을 하죠. 앞뒤 안 재고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면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그러니까 또 왕으로서 약속한 걸 안 지킬 수도 없고 죽이면 사람들 때문에 곤란해지겠고 그런데 약속은 했고 사람들이 약속을 다 들었으니 해줘야겠다. 그리고는 요한을 죽입니다. 궁금증은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 같은 충성된 종을 이런 허무한 죽음 앞에 두시느냐. 그리고 예수께 아뢰니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반응도 갖지를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이것저것 따질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아요. 누가 말하는 게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내 자리를 넘보는 것 같고 그런 비난들이 쌓이면 내가 무너질 것 같고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 엄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낮아지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높아지면요 지키고 싶은 마음에 불안은 더 쌓여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낮은 자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으로는 뭐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는 있지만 이건 사람이 할 몫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창세 이래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늘 침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었는데 그 불편한 감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문제 때문이죠.
그런데 당사자 중 또 한 사람인 그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이 사람은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단순한 심성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복 심리가 더 강하게 작동됐다. 지킬 것이 크고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심리가 강해집니다. 지킬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너그러워집니다.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그걸 잃을까 봐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그것을 쥐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성전에서 2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보세요. 전 재산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렙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루 더 굶지 이런 마음 드는데, 갑부들에게 전 재산이라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11조 비유 많이 하잖아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은 쉬운데 1억 벌 때 1000만 원은 손이 떨린다고. 그게 사람인 거죠. 이게 다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 안에. 왜 주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침묵하셨을까요? 사건의 전말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5,000명 먹이시는 사건으로 넘어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어떻게 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인데 아무런 애도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은 변화산 사건 직후가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17장 12절로 13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지들 마음대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지들 마음대로 죽였다는 얘기죠. 인자도 그렇게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 변화산 사건을 직접 목도한 건 베드로죠. 그리고 2 제자 같이 따라 올라왔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고요. 변화산에 대한 간증을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본 자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변모하셨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었다. 이러한 신비 체험이 믿음을 더욱 굳게 할 것이고, 이분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면 그분이 증거하고 있는 내세에 대한 이 믿음이 내세관이 없었던 유대인 출신인 제자들에게 도전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죽음이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됐을 때 주님은 비로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셨더라. 너무 어렵게 얘기하고 있죠. 목숨과 생명이 같아요? 세상은 목숨과 생명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는 목숨과 생명은 전혀 다릅니다. 목숨은 육체에 붙어 있는 숨이 목숨이고요. 생명은 뭐예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은 뭐죠? 영원한 생명.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이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죠? 목숨이 가치가 있나요? 생명이 가치가 있나요? 당연히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세상 앞에서, 불의 앞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손에서 세례 요한을 왜 건져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 사건 후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을 왜 보고만 계셨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베드로 옥에서 또 건져주시잖아요. 꺼내주시잖아요. 옥에서 꺼냈다는 건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라는 거죠. 스데반을 비롯해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을 왜 보고만 계실까? 말씀드린 목숨과 생명의 차이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고, 그 목숨과 생명의 차이를 알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들은 목숨은 잃었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셨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을 못해요. 왜? 우리는 목숨을 사실은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목숨을 잃는 건 인간에게 가장 큰 딜레마이고 슬픔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일들 많이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 떠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는 것도 참 위험하기도 하지만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건강을 잃어요. 또 재산을 잃어요. 아픔이고 슬픔이죠. 내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죠. 다윗이 두려워했던 게 뭐라고요?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두려워했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육체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 일임을 확신하는 자라면 왜 이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 주의 종을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의문 자체를 갖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목숨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왜 이들이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을 묻는다는 거죠. 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믿는다는 게 머리로 모든 걸 다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잘 믿는 게 아니라 이런 것 하나 봐도 물론 사람이 죽는 게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지만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고 그는 목숨을 잃었을지라도 영생을 얻고 주 앞에 복락을 누리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이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욕심나는 일과 애착을 갖는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가리워지고 연약해지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사건이 도전해 주는 믿음을 견고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이 흉악무도해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냐, 흉악무도한 세상 속에 사는 목숨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될 거냐 결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명의 가치를 가장 귀히 여기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낮은 마음으로 언제라도 놓아라 할 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목숨보다 생명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서 언제라도 놓고 포기할 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함으로 도전해오는 사람들을 향해 보복의 심리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인생은 부족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더욱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낮고 겸손한 삶을 지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